우리가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사실 복습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쭉 살펴가다가 잠시 숨을 돌리면서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주님 앞에 더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서기를 이렇게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삶이고요. 성경에 기초해서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의 한 삶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십자가에 의한 삶인데 오늘 그 십자가에 의한 삶 세 번째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십자가 복음에 의한 삶.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지난주도 살펴봤는데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은 매우 팽배함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은 거의 쏟아져 버린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릇은 잘 준비되어 있는데 비어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이라고 해도 조금도 과장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능력을 경험하는가 할 것인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믿음이 한 삶과 똑같은 겁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은 믿음이 한 삶의 한 부분이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제가 말하는 십자가에 의한 삶이었습니다. 자, 그 세 가지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둘째, 그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습니다. 셋째, 그 외에 오직 믿음으로 섭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살 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놀랍게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첫째, 작은 첫 번째,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옛사람, 즉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죽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물론 골로새서에 보면 육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육체는 옛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을 성경에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도, 즉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라고 표현된 그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필수입니다. 작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 이 말을 표현하면 이런 말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관계로 범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들, 그 모든 율법 조문들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율법의 요구 사항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자유롭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작은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엄청난 말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감히 아바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고개를 예수님에게 돌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죄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구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신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작은 네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자신과 화목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한 구절만 읽으면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작은 다섯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9절이 그중 하나가 갈라디아 4장 4절 이하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명분,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sonship, 아들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입니다. 번역이 좀 이렇게 좀 그래요. 아들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성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수의 영 혹은 그 아들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시키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근데 이 아빠란 말이요, 좀 번역이 그렇습니다. 이게 아바라는, 과거 성경에는 아바라는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아람어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쓰셨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근데 그 아람어는 유대인들도, 그 유대 땅에 있는 일부 유대인들만 그 당시 사용하고 있었고요, 유대인들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세계 공통어인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로마도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 당시 세계 공통어인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세계 공통어인 헬라어로 성경을 쓰면서 이 아바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로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번역 안 하고. 그만큼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아바라는 단어는 아람어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단어입니다. 아빠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가 아바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따 기회 되면 나누겠지만,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십니다.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것,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 우리를 때로는 연단하시는 것, 사랑하셔서 비적하시는 것, 즉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 성령을 주시는 것 등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만 하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이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주시리라 한마디 하면 되는데요,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앞으로 3번, 뒤집어 3번, 6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드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 말은요, 세상에 악한 아버지를 비유한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제일 좋은 아버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제일 좋은 아버지라도 하늘 아버지에 비하면 악한 자에 불과합니다. 하늘 아버지만큼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전혀. 이건 그 말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하시는 겁니다. 사탄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 사탄은 타락한 이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물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이 세상 신 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등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를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오묘한 섭리입니다. 비밀입니다. 계획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은 이걸 잘 말해줍니다. 아까 14절은 읽은 구절이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에 통치자 권세들은 사탄의 세력들을 포함합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얼마나 이렇게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문화를 통해서도 그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믿는 사람들도 죄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 사고에 영향을 끼쳐서 생각이 삶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자기 중심적인 삶을 따라감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도록 이렇게 미혹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데 사탄의 머리가 깨졌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한 분이 오스카 쿨만이라는 학자인데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가 두 단계로 임하는 것을 제2차 대전에 비유해서 잘 표현했습니다. D-Day와 V-Day의, 그러니까 V는 V, 그러니까 빅토리 데이죠. D-Day, 요즘 데이트하는 날 D-Day, D-Day 그러는데 D-Day는 원래 영어로 Decisive Day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결정적인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한 날이 D-Day였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하면서 여러분 영화에도 뭐 보셨겠지만 이런저런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드디어 유럽 땅에 발을 디딤으로써 2차 대전의 승패는 이미 결정났다는 사실을 독일군이건 연합군이건 다 알았습니다. Decisive Day. 근데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많은 전투들이 그 이후로도 있었습니다. 잔군 소탕인 거죠. 근데 최종적인 승리는 독일이 항복문서에 조인하고 유럽에서 2차 대전이 공식적으로 끝난 날이 V-Day, 빅토리 데이의 약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써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났습니다. 사탄은 그 운명이 결정되었고요. 무장해제되었고요. 지금 많은 대적 있지만 장군 소탕하는 기간입니다. 그 장군 소탕하는 2차 대전 동안에도 많은 희생자가 있었듯이 오늘날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미혹을 당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운명은 결정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 예수님 나라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사탄은 불목 가운데 던져지고 사망도 불목 가운데 던져지고 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며 최종적인 승리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끝으로 죽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물고기는 체구가 작은데 큰 물고기에게 잡혀먹힌 다음에 그 물고기의 배를 가르고 나온대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죽인대요. 큰 물고기를.
하나의 비유인데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에게 상킴받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식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물론 인간으로 계셨을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그래서 그분은 죽음에 삼킴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분은 죽음의 배를 가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 또한 D-Day와 V-Day 두 단계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이미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 속에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 새하늘과 새 땅, 그 모든 유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믿음으로 받게 되어 있고요. 그 유업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한편으로는 씨앗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씨앗을 따라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깨닫고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만큼 우리는 그 승리를 삶에서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외에 믿음으로 서는 만큼 우리는 삶에서 그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게 믿음의 한 삶이고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성격은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예가 제 책에 있어서 제가 자주 사용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책을 2권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사례비 안 받고 책을 번역해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번역을 시작했는데 출판계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권 번역하고 말았는데, 그때 번역한 책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이라는 티모티 워너라는 분이 쓴 켈빈 신학대학원의 교수였습니다. 그 책이 참 귀한 책인지 제가 번역해낸 그 책이 그 당시에 판권을 안 샀는지 그 이후로 2군데선가 동일한 책이 다른 이름으로 번역돼 나오긴 했습니다. 그 책에,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그 당시 오버시스 크루세이드라는 선교단체의 책임자였던 딕 힐리스 선교사 부부가 신참 때 중국에서 선교사를 섬겼을 때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딕 힐리스 선교사 부부가 중국에서 섬길 때인데, 하루는 어떤 중국 군인이 귀신 들린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군인이 휴가 나와 보니까 아내가 귀신 들려가지고 높은 데로 뛰어내리기도 하고 물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고 갔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 신이 아주 센 신인데 이 지역에 예수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소문을 듣고 선교사 부부에게 중국 군인이 아내를 데리고 온 겁니다. 좀 치유해 달라고. 힐리스 선교사 부부는요,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고 이런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왔는데 못해요, 가세요 그러겠어요? 그래서 맡겨놓고 가면서 언제까지 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맡겨놓고 간 겁니다. 그래서 힐리스 선교사 부부하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중국 가정부 일을 하는 중국 성도하고 셋이서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이 들어있던 귀신이 괴성을 지르거나 어떨 때는 아마 중국어로 기도했겠죠.
그 말을 가지고 시를 만들어서 조롱하는 시를 읊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이 힐리스 선교사 부부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 어디를 읽게 됐냐면 에베소 1장과 2장을 읽게 된 겁니다. 에베소 1장은 아까 제가 읽었던 본문을 읽은 그 구절인데요. 본문 다음엔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러이러한 은혜들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런 다음에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이거 번역 참 잘못한 겁니다. 이거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 능력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은 맞는데 지금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정확하게 동일한 능력이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이 원어에 그렇게 돼 있고 영어 성경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오늘날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동일한 능력이 예수님 안에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모든 사탄의 세계를 포함한 천사의 세계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난 권세의 자리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예수님을 모든 만물을 그 예수님께 복종케 하신 그 능력이 지금 너희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근데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동일한 구절을 말하면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가로 닫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연합된 겁니다. 이 힐리스 선교사 부부가 이걸 읽어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믿는 성도에게 주신 영적인 지위와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을 말은요, 그 책에 힐리스 선교사가 자기 책에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낸 내용이 있어요. 그걸 제가 옮겨놨어요. 이 말은 힐리스 선교사 말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기도하였는데 그러다가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읽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는 그리스도 함께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정사와 권세보다 지극히 높여 하늘에 앉히셨고 그래서 함께 높이 들어 올리셨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걸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계시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는 중에 아까 에베소 1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주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권세와 승리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제 조명이라고 일반적 신학적인 용어로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illumination.
하나님께서 갑자기 계시해 주셨단 말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 이 승리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내 아내와 나는 이 새로운 위치를 주장하며 보혈의 능력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찬송하고 난 다음 우리는 그 귀신들에게 그 여인으로부터 나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다. 그러자 즉시 그 귀신들이 떠나갔다. 뭐가 차이인데요? 이 내용은 당연히 힐리스 선교사 부부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신학교 다니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죠. 그런데 귀신 들린 자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면 괴성을 지르고 그 기도문을 조롱하는 시로 바꿔서 놀렸는데, 물러가라는 이 명령에 즉시 떠나간 차이가 뭔데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이걸 계시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걸 조명이라고 부르든지, 깨닫고 그 외에 믿음으로 서는 만큼 그 승리를 경험합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십자가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영적인 세계에 비상이 걸릴 겁니다. 지금도 걸렸겠지만 더 걸리겠죠. 여러 가지 방해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도시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큰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서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건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핵심입니다. 믿음의 한 삶 마찬가지고요, 은혜의 한 삶도 마찬가지고요.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추구해야 할 세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십자가 복음은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의 조명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이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요점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필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건 좀 됐죠? 이 시리즈도 살펴봤습니다. 신명기 30장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럼 특별히 성경에 말하는 복에 대해 살펴보면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생명이죠. 이미 살펴본 대로.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버린 자를 버리십니다.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버린다는 말은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 아니라고 이미 살펴봤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거기서 떠난 것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거룩함도 십자가의 능력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완료형이 사용됐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한 거룩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미 거룩하여진 것을 신문적인 거룩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지속적인 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지속적인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는 몇 가지 하고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절대 승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지킨 사람들은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겉모습은 종교적인 모양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은 온갖 썩은 뼈가 가득한 페인트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 뭐냐?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삶 속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주도하실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거룩합니다. 우리의 동기부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그런 의미에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인도하는 찬양, 이걸 잘 보여줍니다. 그 찬양이 기다리오니 주여 임하소서, 주님을 갈망해요. 주 사랑 안에 날 감춰주소서, 더욱더 주를 알도록 내 모든 삶 취하소서, 생명을 부으소서, 내 안에 거하소서, 나 올라가리 독수리같이.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열망할 때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을 취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데, 거룩함도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그때야 비로소 우리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끝으로 아까도 여태까지 살펴본 대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성령의 조명이 필수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매일 8시부터 10시까지 있는 이사야 62 기도에 본당으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1층에 지금 아무데나 앉아서 옆에 사람 방해 안 받고 주님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밴쿠버 쳐서 참 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핵심이요, 십자가 복음의 삶이에요. 또 핵심이 뭔지 아세요? 당연히 여러 핵심이 있지만 또 한 핵심이 이사야 62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찾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절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 복음의 삶의 절정은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삶입니다. 그냥 이건 제가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성경 구절.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모두가 이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